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요즘 유튜브에 제 설교를 좀 올리는데요. 이 성경 이 본 설교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그 설교는 반응이 있는 걸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휴거를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휴거 때가 다 됐다는 그 타이틀의 그 설교 내용을 보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휴거 때가 다 됐다 하는 그 설교를 봐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자기한테 뭐 별로 득이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휴거 때가 다 됐다 하는 말은 이제 휴거 때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휴거가 될 수 있고 또 그 마지막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인데 액면 그대로 그냥 때가 다 됐다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이제 쭉 그 성경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다 돼가지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7년 대환란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닥치기 이전에 35절에 이날은 그러한 일이 닥치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을 임하게 된다 이런 뜻이지요. 휴거되는 사람은 이미 휴거대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휴거된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이 날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이라든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든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한테는. 그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고 있다가 그 환란이 자기한테 닥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환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놓은 거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통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한테 그런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배척을 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예 인정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이는 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아예 칭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그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배척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배척했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 뭐 이런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네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전시관에서 온 동네마다 예배당이 다 있고 교회가 다 있는데 예수를 배척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배척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배척하지 않을까? 그 옛날과 지금과 이 비교를 해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속을 가만히 꿰뚫어 보면은 똑같습니다. 속을 꿰뚫어 보면은. 어떻게 똑같으냐?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고,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느냐? 이 베드로가 대답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이 말씀을 포함 다 되겠지. 이 말씀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지금은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 다 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것이 참 애매하게요, 답변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나 그 대통령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무슨 이야기하는 거, 무슨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도 많이 들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압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안다. 네. 옛날에 한 동네 살았고, 바로 옆집에 살았고, 그 사람은 아침 저녁을 매일같이 보고, 그리고 시간 나면 때 되는 대로 여름 되면 그 편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격, 자기는 어떻다 하는 성격을 나한테도 이야기 직접 다 했고,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돈이 없으면 돈 좀 빌려달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말을 한번 잘 들어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우리 동네 한 동네에서 그러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 몇 개인지 그거 다 알아. 그 집에서 내가 밥을 먹어도 얼마나 먹었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차이가? 분명 차이가 나겠지요. 한 번도 밥도 옳게 같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자기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손 들어가지고 아는 거.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 사람 집에서 밥도 먹어가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그 사람과 같이 친구로 지내면서 야 하면서 서로 말을 놓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 하면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17장 3절을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즉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항상 예수님을 보고, 또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예수님과 나는 계속 평생을 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사는데, 그것이 예수를 아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이야기 들어서 아는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활동을 하시고, 내 마음에 활동하는 걸 내 스스로 느끼고, 나도 예수님처럼 같이 활동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하고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떠한 대답을 했느냐, 바로 이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대답인데, 자기가 대답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꽉 집어넣고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면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외워놓고 마음적으로 딱 가슴에 넣어놓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그 대답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대답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네한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다. 너희 엄마나 너희 아버지나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네한테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은 반면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한 사람입니다. 어떤 날에 배가 풍파를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잠잠하라, 무서워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그대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걸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는데 예수님 오락한다고 한들, 아무리 예수님 오락한들 그 들어가면 빠지는데 그걸 모르고 베드로가 또 그 물 위를 걷겠다고 뛰어내렸겠어요? 그 믿음을 보면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뛰어내리는 믿음이.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가려고 하면 진짜 맨발 뻗고 뛰어가도 베드로 못 따라가요.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말고의 길을 갔다가 그냥 바로만 키 잘라 버렸잖아요. 네가 왜 예수를 함부로 잡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강한 베드로이면서도
또한 믿음이 약한 면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한 것은 이 베드로 자신도 이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 그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을 바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 이 세계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3년 한 반 정도 살았지요. 그렇게 살 때에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했든 강했든 어땠든 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구원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 구원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보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찬송하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다 듣고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다 듣고 그러면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입으로는 가까이 있으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입은 가까이 있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이 뜻이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이 믿음이라는 것과 거리가 아주 멀리 있다. 그것이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거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듣기는 듣고 수없이 내 귀로 듣고 가까이에서 듣고 하지만은
내 이 마음은 저 멀리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이 베드로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분명히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전과 있었죠. 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온 후로 또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는 언제 받는 겁니까? 믿음이 오기 전입니까? 믿음이 온 후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세례를 하는 말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하는 말은 어디에 있는지도 없지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입은 자. 그러니까 세례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 세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인데 곧 세례라. 이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로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기미래요.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끓이킴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이 내시가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마태복음에 16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 되어 있잖아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